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또 이렇게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했다는 이유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본대로 이 땅에 와서 그걸 전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인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이제 거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그냥 그것만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사랑 이야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런 많은 표현 가운데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생각대로 이 정도면은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니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도 못 잡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깊이 정말 주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에 대한 그 사랑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내가 직접 내 것으로 이렇게 붙잡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세상적인 어떤 친구들의 사랑 그것과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나중에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만이 주님이 말하는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이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갈 생각 자체를 안 가졌다면은 이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뭔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그냥 내 마음에만 사모하고만 있지 그걸 이렇게 맛보지 못한다는 것.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 영생을 이렇게 맛본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삶 가운데 직접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똑같은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거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죄에서 온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어떤 그런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직접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맛보지 못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더라 이 정도만 거기에서 이렇게 멈춰버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이렇게 돌파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넘어가지 못한 어떤 뭐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를 이렇게 넘어갈 생각이 없는 거, 그걸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평생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억지로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정말 사모함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이렇게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밖에 바라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내가 미리서 이런 것을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내게도 하나님 주신 이거구나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많은 군중 안에서 이렇게 예배했던 어떤 그런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 그래서 혼자만의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쏟아놓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 건지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내가 풀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로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별로 사모함
간절함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다 끊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그때 가서야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때 가서 생각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막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큰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그런 게 있지. 이야기하시지만은 어떤 환란의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될 때 그런 것들은 다 사그라지는 그냥 불에 타버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끝까지 있느냐 이거죠. 그 믿음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한 시간과 또 많이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든지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도 더 성숙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지 않냐면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홀로 이렇게 놔둘 때 예전에는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같이 사역을 나눌 때는 영안도 잘 열리고 또 사역도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혼자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름 부으심이 다른가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같이 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홀로 서서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어떤 그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야지 그게 자기의 본래의 그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힘쓰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 정말 일찍부터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안 해본 게 없이 많은 고생을 겪어가면서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든든하게 어떠한 그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넘어져도 다시 과거에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끄떡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너무 그냥 온실 가운데서 정말 모든 걸 다 도움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 뭐 이미 다 도와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하다가 막상 나 혼자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는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죠. 혼자 일을 이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막 넘어지면서 많이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가지고 누구는 일찍부터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 깊이는 많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감당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을 또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죽기를 이렇게 무릅쓰고 이렇게 지나왔던 거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가 일부러 어쩔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나를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과연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해 놨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들을
사실 지나놓고 봐야지 경험되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목표를 여기까지 세우지 아니하면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내 신앙생활 하고 어떤 그것 정도만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결코 그 만만치 않는 어떤 그런 세상인 줄 압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직까지는 허락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거기서 내가 세상과 함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미리 그러한 상황들이 아직은 닥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좀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냥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계명들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것이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면은 나중에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게 영생을 이렇게 보장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유업으로 이렇게 보장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땅에 생명 지키는 것보다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어떤 정말 영원토록 내가 누릴 그 생명을 그냥 주님의 어떤 그러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아주 값없이 쉽게 얻게 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 로마서 8장에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 사람에게는 뭘 말한 거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그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뭐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이 그냥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왜 뭐지? 우리의 실제 어떤 삶이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 아직도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조금 세상에 나타내기를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라는 거. 그 엄청난 보화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아직은 비록 약하고 내가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한테는 확실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그 보장이 있다는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부끄러워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로마서 8장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거기에 갇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 죄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이 나를 죄 가운데서 내 스스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데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준 이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은 됐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내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셨는 거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이렇게 감당하게 해버리시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 육신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는 거니?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보내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어떤 그 배경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길을 이렇게 더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 못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조건이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왜 안 되는 건지 육신을 쫓으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이 사망이래요. 그러니까는 평생 그걸 쫓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뭔 말씀을 하시는 거니 그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될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계속 거기서 분별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결국은 사망이다. 물론 다른 거 조금 분별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일은 절대 안 하죠. 위험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막 위험한 어떤 그런 것은 장난삼아 절대 안 하는, 또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물론 요즘에는 또 그것도 설마 뭐 죽게 하겠어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은 딱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거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나는 결국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사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실제로 보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붙잡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 정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붙잡아야지 그걸 덧입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 생각하던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쪽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은사 사역하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두 가지 이렇게 같이 취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세상적인 방법도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도 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두 마음이 섞여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거. 딴 사람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치유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뭔가 막 사람을 꼭 그렇게 한다고 뭐가 병이 고쳐지겠어? 기도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어떤 믿음으로 하면은 그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에 이렇게 많이 있는 어떤, 사실은 의사의 말을 더 듣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더 그게 더 효과가 더 많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법에 우리를 굴복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병은 고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그 체험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을까 했을 때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혼자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매어 달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적같이 체험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에 내가 많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결론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 하신다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막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찬양을 멈춰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이렇게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어떤 방법으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친구들 사귈 때도 그렇고 돈을 많이 이렇게 쓴다든지 잘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 친구들 많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실된 친구는 그런 것 같고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술 친구도 뭐 오락 친구들도 다 떨어지게 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목숨같이 또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숨같이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시작부터 좀 다른 거. 육신의 방법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내가 영으로 영을 쫓아 행하는 이쪽에 내가 옮겨 타지 않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절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예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끝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는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어떤 것들. 성령 이 없으면은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이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똑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가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듣습니다. 무당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귀신같이 알아맞힌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신을 진짜 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그냥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학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철학적으로 막 사주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맞긴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정말 그렇게 신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유대인 가운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냥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열심 가지고 했는데도 문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정말 그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로 그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읽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앞 구절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 수익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접붙여져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는 스스로는 그냥 거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붙어 있어서 묶여져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접붙여 가지고 온전히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의 수액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것들이 내 은혜가 기름 부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이렇게 지키려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가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그냥 살아고 뭐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성인들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착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잘 된다든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쪽에 조금 마음을 더 이렇게 열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길 이렇게 원하는 거니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높은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르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포기하는데 아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주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입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못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을 기쁘신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마음에 담아둬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맡길 때 성령을 내가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쫓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여진 만큼 맡겨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 이렇게 정결된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해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하고 하는 이렇게 정말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약한 상황 가운데 넣으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약할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좀 비결을 깨달아 가게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실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떠올랐어요. 전에 정말 제일 잘 나갈 때가 이렇게 나름대로 아니 이렇게 잘 나갔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주지점에 있을 때 일단 여기서 서울에서 승진해가지고 이제 강주지점에 이렇게 배치 받았을 때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거기 찾아온 사장이 골프를 하냐고 그래서 나 골프할 줄 모른다 했더니 그러면은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골프 그때부터 처음 골프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골프장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은 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제일 잘 나가던 그 시절이 하나님적으로 보면은 제일 최악의 그런 상황. 나중에는 주일날 골프 치는 그 자리 빌 때가 그때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새벽 새벽 일찍 5시인가 이렇게 거기 한 자리 끼려고 이렇게 따라가 본 적도 있고 하나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제일 잘 나갈 때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밑바닥이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골프치 그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 그 TV에서 볼 때는 정말 쳤다고 그러면 바로 그냥 거기 홀 안에 그냥 바로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의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어려움도 막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냥 막 여호수아 여리고 막 무너뜨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너무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요. 골프 연습장에서 치던 어떤 그런 것과 막상 골프 직접 그 필드에 나가가지고 치는 것은 많이 차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습니다. 파3라고 3번 만에 그 홀에 집어넣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홀컵 안에 앞에 꼭 그 큰 호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거기를 그 공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그 호수를 넘어서 그 그린이라는 그쪽에다 공을 옮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 한 뭐 100m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슷하게는 안 돼도 그냥 그 근처까지 넘어가요. 그 물을 넘어가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꾸 그 물웅덩이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연습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친다고 쳤는데 치면은 분명히 치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물속에 다 빠진 거예요. 몇 번을 쳐도 이제 공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거 한번 칠 때마다 이렇게 벌타가 이렇게 2타씩 올라가나요? 그렇게 돼서 그런데 아무리 쳐도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들이 이제 그만 치고 그냥 넘어간 걸로 치고 그냥 가자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우리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남들이 하는 걸 볼 때는 조금 쉬운 것 같았는데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고 골프 연습장에서 그냥 치는 것 가지고 나는 골프 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량까지 세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밖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부딪혔을 때 과연 내가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 꼭 농사 지을 때 그냥 거름 많이 하면은 농사 잘 된 줄 알고 거름 열심히 해가지고 콩을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콩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안 맺히고 그럼 나중에 가을철 되면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맨날 죽정이하고 잎사귀만 다 말라가지고 그걸 태우느라고 고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만 살찌우고 나만 잘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지 않냐면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다 태워야 되더라고요. 그 축정이 다 태워야 되는데 그때는 다 태우고 나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콩 농사한 사람들은 조금 자라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위에를. 정말 아까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린 그 이유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고난 가운데 꼭 집어넣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내가 깨달아서 알아가는 그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이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이유는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무슨 뭐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또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또 제자들에게 배반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이렇게 주님만 아시는 어떤 그런 기쁨이겠죠. 그 기쁨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평안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어져서 이렇게 누려지는 그 기쁨도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알아지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 세상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세우침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게 되는 어떤 기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마음에 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그 정말 축복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복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결단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진다고 내가 잘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기에 내 스스로 이제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지 그걸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길을 내가 붙잡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결단코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거기 눌려버리지 않게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뻐 연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물질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뜻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이렇게 인색함과 또 다른 사람의 형편들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이렇게 복 주시는 그런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 땅에 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그 이렇게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